주일이라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의 회복을 만나라, 베드로의 새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의지가 대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적 말씀을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의지가 특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과 의지만 있었나요? 그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열심과 의지도 훌륭했던,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고 계실 그때에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결국 그는 자기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자기 열심과 자신의 의지를 신뢰했던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PPT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에 보시면 그 표현 중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뒤로 한 10장으로 가시면 26장이 나오겠죠. 26장 33절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호언장담했던 이 말씀들, 지금 찾아본 두 구절의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결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결코라는 단어이죠.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하는 일들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은 건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열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열심과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필히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은혜가 빠진 또는 은혜가 결여된 열심, 그것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의가 점점 높아지면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결국 자기 부인을 부정하게 하는 사단이 놓은 덫에, 사단이 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의로 하는지, 내 열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실패의 위기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과 의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 열심과 의지가 강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자기 열심을 의지했던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런 자신에게 베드로는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그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고기를 잡았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면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실패로 인해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뛰어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와 같이 지금 실패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의지함으로 실패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그 인생의 답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찾은 답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실패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스러운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조차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주저앉아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상실한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친히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와 좌절로 소망을 잃고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 삶의 소망이 없고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신 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않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봐라,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잖아. 봐라, 네 열심과 의지로 안 되는 거 이제 알겠니?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어떤 잘못과 수치를 들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뜻밖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동안 실패로 인한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 회복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열심과 의지가 항상 앞서는 실패자이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용기 내어서 드릴 때에 베드로의 삶에, 실패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회복이 바로 조밥 먹은 후 이른 아침, 다시 말해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과 질병 또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끝이 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되어졌더라, 이렇게 피어리들을 찍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한 가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회복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회복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그 질병이 그곳에서 해방되어져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거룩한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과 나의 의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롭게 다시 부여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에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하는 일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대가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로 인한 좌절한 우리들에게 그 실패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 옛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부여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